우리 이 시간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5장 35절에서 43절까지의 말씀으로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신약 61면이 되겠습니다. 마가복음 5장 35절에서 43절까지의 말씀 찾으셨으면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43절은 합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35절을 봉독합니다. 아직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회당장에게 이르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어찌하여 선생을 더 괴롭게 하나이까? 예수께서 그 하는 말을 들으셔 들으시고 회당장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하라 하시고 베드로와 야고보의 형제 요한 외에 아무도 따라옴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들어가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떠들며 우느냐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그 아이의 손을 잡고 이르시되 달리다굼 하시니 번역하면 곧 내가 내게 말하노니 소녀야 일어나라 하심이라. 예수께서 이 일을 아무도 알지 못하게 하라고 그들을 많이 경계하시고 이에 소녀에게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라. 아멘. 제가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도 복된 주일을 맞이하여 하나님의 전에 예배하러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시간 되시고 또 뒤이어 하나님의 자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 광음의 성도들로서의 삶과 믿음의 결단이 있는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제가 오늘은 좀 목소리를 좀 작게 하겠습니다. 제가 어제 혼자서 이 마이크를 좀 조절하다가 갑자기 이게 좀 소리가 너무 커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너무 크게 들리시나요? 너무 잘 들리시나요? 아, 그래요? 제 목소리 좋죠? 네. 예, 그러면 제가 이 꾀꼬리 같은 목소리로 설교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는 그리스도인이잖아요. 그리스도인들은 살아가면서 세상 사람들과 뭔가 다른 점이 있어야 됩니다. 뭐 여러 가지 다른 점이 있겠지만 그 중에 다른 것들을 좀 생각해 보자면 가장 큰 것이 바로 믿음이죠. 그리스도인들은 믿음을 갖고 있습니다. 하지만 세상 사람들은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 없어요. 우리가 갖고 있는 이 믿음은 예수님께서 살아계신 하나님이시요 우리를 구원하신 구원자 메시아이시며 바로 하나님의 아들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들에게 구원 사역을 베풀어 주셨다라는 것을 믿는 것이 바로 우리들이 갖고 있는 믿음입니다. 그런데 이 믿음이 우리가 생각해 봤을 때 내 믿음이 과연 성장하고 있는가 아니면 그대로 멈춰 있는 상태인가 답보된 상태인가를 좀 생각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원래 믿음이라는 것은요, 한번 우리들의 마음속에 결정되어지면 그 이후에는 결단코 변함이 없어야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이라면 당연히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우리가 죽는 그 순간까지 절대적으로 변치 않고 믿어야만 돼요. 하지만 세상 사람들 그리고 그리스도인들 가운데서도 이 믿음이 계속해서 변하는 분들을 종종 보게 됩니다. 나는 위 상사에게 충성하고 조직에 충성하겠다. 나는 이 믿음을 갖고 살겠다라고 입으로는 이야기하지만 때로는 나의 위급함이라든지 나에게 어떠한 시련과 고난이 닥쳤을 때 이 믿음이 흔들리고 이 믿음을 저버림으로 인해서 불충하거나 불효하는 사람들을 우리 주변에 많이 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광음교회 성도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분명 기억해야 할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분명 우리들 마음속에는 믿음이 있는데 이 믿음이 답보되어 있거나 정지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즉, 이 믿음은 계속해서 성장해야 되며 종국적으로 장성한 믿음을 우리들이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편으로 생각하면 우리가 믿음이 깊은 사람들을 볼 때 저 사람이 과연 처음부터 믿음이 깊었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될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로 결심하는 순간부터 그 사람의 믿음이 아주 깊고 아주 고든 믿음일 수는 없다라는 것이죠. 처음에 그의 믿음 속에 작은 믿음이 점점 성장해서 결국 장성한 믿음이 된다라고 우리는 알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에베소서 4장 13절 말씀을 보면요.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 계속해서 성장하기를, 그리고 종국에는 장성한 믿음으로써 그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를 원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 하나님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되기를 우리들, 그리고 당신의 제자들, 이 세상 사람들에게 원하셨던 것 같습니다. 우리들의 믿음이 성장하지 않은 상태에 머물러 있기를 결코 원치 않으셨는데요. 대표적으로 베드로의 믿음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베드로가 처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을 때와 그가 죽기 직전의 믿음의 상태를 좀 볼까요? 처음에 어찌 보면 이 베드로는 자신이 따르기로 결심한 예수 그리스도가 많은 유대인들에게 배척당하고 또한 때로는 핍박당함으로 인해서 피해 다니는 모습을 볼 때 과연 내가 이 사람을 계속 따라야 될 것인가? 라는 믿음의 확신 대신 믿음의 불안함이 있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나는 진짜 모든 것들을 다 버리고 이 사람을 선택해서 이 사람을 따르고 있는데 왜 나와 같은 민족, 저 사람과 같은 민족의 유대인들이 저 사람을 핍박할까? 저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지극히 존귀하게 여겨야 됨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의 민족들이 저 사람을 저렇게 핍박할까? 혹시 내가 잘못된 믿음을 가지고 저 사람을 잘못 따르고 있는 건 아닐까? 라는 그런 생각을 했을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성경을 보다 보면 베드로가 어떡하죠? 믿음의 고백을 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는 그런 고백을 하게 되죠. 하지만 이런 고백 이후에도 베드로의 모습을 보면 그는 여전히 실수를 많이 합니다. 뿐만 아니라 어떻게 됐죠? 예수님께서 잡혀가신 이후 무려 3번이나 부인하는 그런 죄를 저지르기까지 합니다. 과연 예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온전히 고백했던 그 믿음의 고백을 한 이 베드로가 예수님이 붙잡혀 가시자 과연 3번이나 부인할 정도로 그의 믿음이 올바르고 곧고 장성한 믿음이었을까요? 그런데 성경을 보면 그의 믿음이 확 바뀌게 되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 그는 복음을 전하다 순교합니다. 즉 자신의 목숨을 이 믿음 가운데 초계같이 여겨가며 복음을 증거하다 죽었다란 뜻이죠. 보십시오. 처음에 베드로의 믿음과 나중에 순교 직전의 베드로의 믿음, 그 믿음은 분명 성장해서 장성했다라고 우리는 말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제자들 그리고 2000년 후에 우리들에게도 우리들의 믿음이 계속 성장해서 장성하기를 바라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는 먼저 알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요. 회당장 야이로라는 사람이 나와요. 이 회당장 야이로라는 인물에 대해서 오늘 사건은 분명 그의 믿음을 더욱더 깊게 하고 그의 믿음을 성장케 하는 사건임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따라서 오늘 이 시간에는요. 이 본문을 중심으로 어떻게 하면 믿음이 생활로 드러나며 어떻게 하면 예수님의 원하시는 대로 그 믿음이 성장하게 되는지를 본문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이 들어있는 마가복음 5장 21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거라사 지방에서 배를 타시고 바다 건너편에 도착하시는 장면이 나오죠. 예수님께서 도착하셔서 배에 내리실 때 많은 사람들, 군중들이 예수님 앞으로 나옵니다. 그런데 그 많은 무리 중에 회당장 야이로라는 인물도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이 회당장 야이로가 오자마자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려서 뭐라고 이야기하죠?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오셔서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그로 구원을 받아 살게 하소서라고 간구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 당시 유대 땅에는요, 성전과 회당이 있었는데,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성전은 어디 있었죠? 성전은 예루살렘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회당은 각 지역마다 있었는데, 우리 성도님들께서 쉽게 이제 이해하시자면, 이 회당은 지금으로 따지면 그냥 교회라고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이 회당의 구성원은 회당장이 있었고, 랍비가 있었고, 평신도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회당장은 이 회당을 관리하고 예배를 준비하는 사람이에요. 말씀을 전하는 사람은 랍비였고, 그리고 평신도들이 모여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던 곳이 바로 이 회당이었습니다. 따라서 이 회당장은 회당을 관리할 뿐만 아니라 아주 간단한 재판까지 겸했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당시 유대인들에게 몹시 존경받던 사람들이 맡아서 행하던 직책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고 있는 이 야이로가 바로 회당장이래요. 그렇다면 이 야이로는 분명 유대인으로서 율법에 정통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칭송받던 그런 사람이었다라는 뜻이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이 회당장 야이로가 많은 유대인들이, 특별히 종교 지도자들이 비난하던 예수 그리스도께 나와서 이렇게 자신의 딸을 살려달라고 고백하고 있는 장면을 성경이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들은 이 부분을 통해서 한 가지 알 수 있는데, 이 회당장 야이로는 믿음이 있었던 사람이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기도해 주시면 분명 자신의 병든 딸이 살아날 것이라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고, 이는 다시 말해서 그는 회당장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뜻도 됩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사건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이 있는데요. 먼저 첫 번째로 예수님에 대한 믿음은 바로 삶의 위기 때 그분을 찾음으로써 드러난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배에서 내리실 때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 앞으로 왔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리고 그 무리들 가운데 회당장 야이로가 있었다라고도 말씀드렸습니다. 다른 사람들도 예수님을 만나기를 간절히 원했지만, 특별히 오늘 본문의 주인공인 회당장 야이로는 정말로 진정으로 예수님을 진실되이 만나고자 원했던 것 같아요. 그 이유는 바로 집에서 지금도 깊은 병으로 죽어가고 있는 12살짜리 딸아이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이 야이로는 예수님께서 그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거나 그녀의 병을 분명 고쳐주실 것이라는 온전한 믿음의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 발 아래 엎드려 간절한 마음으로 고백했던 것입니다. 이처럼요, 믿음이라는 것은 내 위기, 나에게 닥쳐온 위기나 나에게 닥쳐온 문제가 있을 때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오면 해결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믿음은 그 문제의 해결을 위한 간절한 믿음인데,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이라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온전히 믿음이 있을 때 바로서 그 믿음이 진정한 믿음이라는 뜻입니다. 사랑하는 광원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사건을 통해서 야이로의 믿음을 봅니다.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오셔서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그로 구원을 얻어 살게 하소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딸에게 손을 얹기만 하시면 분명 내 딸이 살아날 것이라는 야이로의 간절한 그리고 믿음의 고백을 지금 성경은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내 삶의 위기 때, 내가 간절히 해결해야 될 문제들이 있을 때 가장 먼저 예수님께로 나오는 것부터 시작된다는 것이죠. 만약 예수님을 온전히 믿지 못한다면 내 삶의 위기나 문제가 봉착했을 때 먼저 예수님께 찾아오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을 보십시오.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들에게 삶의 위기나 문제가 닥쳐온다면 그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을 찾아가서 조언을 듣거나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을 찾아가서 그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앙망합니다.
그런데 믿음이 있는 그리스도인들은 그 문제가 나에게 닥쳐왔을 때 가장 먼저 그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께 나와 그 문제를 고하며 그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간청할 때 비로소 그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보시고 응답해 주신다라는 것이죠. 그리스도인들이 삶의 문제나 위기가 닥쳐왔을 때 만약에 다른 곳으로 간다라면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할까요? 너희들이 믿는 하나님, 살아서 역사하신다는 그 하나님께 빌지 않고 왜 다른 곳으로 가서 그 문제를 인간적인 방법으로, 생각으로 해결하려고 하느냐라고 아마 비웃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그 세상 사람들의 비난 때문이 아니라 바로 우리가 체험하고 우리가 경험한 하나님, 우리의 원죄를 사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께 그 문제들을 가지고 나와서 무릎 꿇고 기도하며 그 문제들을 고하면 분명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신다라는 믿음이 먼저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자리에 계신 성도님들께서는 꼭 기억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삶의 위기가 있을 때, 어려운 문제와 고난과 환난이 닥쳐왔을 때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은 바로 예수님 앞에 나오는 것입니다. 예수님 앞에 나와서 간구하십시오. 이 문제들을 해결해 달라고 간절한 마음으로 간구하십시오. 예수님께 고하면 예수님께서 해결해 주실 것이라는 그 굳은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께 고하십시오. 분명 하나님과 예수님께서는 그 간절한 마음을 보시고 특별히 그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는 온전한 믿음을 보시고 그 문제들을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그리스도인들이요, 그 문제들을 가지고 주님께 나올 때, 예수님께 나올 때 예수님께서는 그 문제를 가지고 나온 사람들을 기뻐하며 맞이하신다라는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 말씀인즉슨 어려운 문제, 힘든 문제, 고난, 역경 모든 것들을 다 가지고 예수님께로 나오면 그 문제들을 다 해결해 주시고 우리들에게 마음의 평안뿐만 아니라 우리들이 쉴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시겠다라는 예수님의 약속인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들은 늘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의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라고 자부하는 입장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명확하게 약속하신 이 내용을 믿고 따라야만 하는 것입니다. 사람이요, 성공했을 때, 성공해서 높은 위치에 있을 때는 여기저기서 환영을 받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실패하고 나락에 떨어지게 되면요, 여기저기서 환영받지 못하고 거절당하기 일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여기저기서 거절당하는 사람들조차 예수님께로 나오면 기뻐하며 환영하시겠다라고 우리들에게 약속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혹시 이 자리에 계신 성도님들 가운데 내가 삶의 문제, 위기로 인해서 여기저기서 외면받거나 실망해서 내 삶 스스로가 무너지고 계신 분이 혹시라도 계신다면 예수 그리스도께 나오십시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기뻐하며 맞아주시고 수고하고 무거운 그 짐들을 다 해결해 주시며 우리를 쉴만한 물과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셔서 우리를 분명 쉬게 하실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요, 예수님께서 이 사건을 통해서 회당장 야이로의 믿음을 확증해 주셨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야이로의 딸을 고쳐주시러 집으로 가시던 도중에 야이로와 같은 믿음을 가진 한 여인을 만나는데 그 여인이 바로 12년 동안 그러니까 혈루병에 걸린 여인이었습니다. 이 혈루증이 뭐냐면 이제 한마디로 하혈을 한다는 것인데요. 이 여인이 12년 동안이나 계속해서 하혈이 멈춰지지 않는 이런 병에 걸린 바로 여인이었는데 이 여인이 12년 동안 그렇게 병이 되다 보니 성경을 보면 그동안 많은 이 병을 고치기 위해서 노력했으나 안 됐고 많은 의원들을 만났으나 안 됐기 때문에 그는 병적으로 그리고 육신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매우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것보다도 그녀를 가장 힘들게 했던 것은 바로 주변 사람들이 부정한 여인이라고 치부하는 바로 그런 내용이었던 것이죠. 사랑하는 광옥교회 성도 여러분, 내 스스로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로 인해서 내가 괴로워하고 있는데 누군가 나에게 구원의 손길, 도움의 손길을 뻗는다면 그분이 참으로
고맙고 기쁠 것입니다. 하지만 내가 그렇게 힘들고 어려울 때 나에게 도움을 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나에게 손가락질하며 비난한다라면 내 삶 스스로가 더욱더 주저앉을 뿐만 아니라 누군가 나에게 위로를 주지 못하기 때문에 더욱더 감정의 어려움을 겪게 될 것입니다. 이 여인이 그랬던 것 같아요. 하지만 이 여인에게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 믿음은 바로 내가 예수님께로 나아가기만 하면 예수님께서 나를 고쳐주실 것이라는 그런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야이로의 집으로 가시는 도중에 이 여인을 만나게 되었던 것이죠. 그녀는요, 예수님의 옷자락만 만져도 그 병이 나을 것이라는 믿음이 강하게 자리 잡고 있었고, 그 믿음을 통해서 예수님 앞으로 나오게 됐는데요. 본문을 보니까 그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을 잡는 순간 그 병이 나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그녀에게 뭐라고 말씀하시죠?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라고 말씀까지 해주십니다. 사랑하는 광옥교회 성도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좀 집중해서 봐야 될 상황이 있는데요. 이 12년 혈루병 걸린 여인의 사건이 예수님께서 야이로의 집으로 가는 도중에 발생했다라는 것이죠. 자, 왜 하필이면 이 여인이 이 야이로의 집으로, 예수님께서 야이로의 집으로 가시던 도중에 이 여인이 갑자기 나타났을까요? 물론 우연이라고 말할 수도 있지만 많은 성경학자들, 저도 그 중에 하나지만 많은 성경학자들은 그렇게 해석하지 않습니다. 잘 들으십시오. 야이로의 집으로 가던 도중에 일어난 이 12년 동안 혈루병에 걸린 여인의 이 사건을 통해서 야이로의 믿음을 더욱더 확증시켜주기 위한 사건이란 것입니다. 물론 야이로가요, 예수님의 능력을 믿고 예수님을 자신의 집으로 모셔가고 있는 상황이긴 해요. 그런데 그건 믿음일 뿐이고 지금 이 12년 동안 혈루병 걸린 여인의 낫는 사건을 이 야이로는 직접 눈으로 목격했다는 것이죠. 우리가 백문이불여일견이라고 하잖아요. 직접 눈으로 목격했기 때문에 이 야이로는 그전에는 예수님께서 가셔서 자신의 딸의 손만 얹어도 나을 것이라는 믿음이 있었는데 이제 이 사건을 직접 목격함으로 말미암아 이 야이로의 믿음은 한층 더 깊어지고 한층 더 굳게 변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믿음도요, 때로는 내 스스로가 확증하지 못하는 상태에서 내 주변 사람의 사건을 통해서 내 믿음이 확증될 때가 분명 있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나도 저런 믿음의 경험을 할 수 있다라는 기대감이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우리들이 신앙생활 한다라는 것, 저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신앙생활 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결코 경히 여기거나 소홀히 여겨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서로 간에 아끼고 사랑하며 신앙생활하며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것은 바로 내 주변에 있는 사람의 믿음의 체험을 내가 간접적으로 경험하고 내가 직접 눈으로 체험함을 통해서 목격함으로 통해서 내 믿음이 그래, 내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가 진정 하나님의 살아계신 아들이구나, 그리고 내 구세주 메시아이구나 라는 것을 확신할 수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께 간절한 마음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내 믿음, 내 신앙을 위해서만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나 혼자만 구원받기 위해서 내가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나와 내 가족, 내 주변, 지금 여러분 옆에 앉아 계시는 성도들을 위해서도 우리가 더욱더 열심히 신앙생활해야 됩니다. 내 믿음의 변화의 모습을 보고 감동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는 경우도 있고, 나의 기도에 대한 응답을 확신하고 그 기도에 응답받는 모습을 통해서 내 옆에 있는 성도의 믿음이 더욱더 깊어지고 굳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말하기는 이 시간 이후로 더욱더 우리 신앙의 공동체 안에서 서로 아끼며 서로 신앙생활 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셋째로요, 그런데 때로는 예수님께서 내가 가진 믿음을 깨버리시기도 한다라는 것이죠. 야이로가 이제 자신의 딸이 죽을 병에서 고침을 받을 것이라는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예수님을 모시고 자신의 집으로 가는 도중에 집에서
한 사람이 와서 청천벽력 같은 말을 하죠. 뭐라고 이야기하죠? 당신의 딸이 죽었다라는 말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소식이 전해지는 순간 어찌 보면 야이로의 믿음이 깨지는 순간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왜냐면요, 야이로에게 있어서의 믿음은 예수님께서 가셔서 자신의 딸에게 안수하시는 순간 그 딸이 일어날 것, 병이 고쳐지고 다시금 일어날 것을 믿고 있었던 믿음인데, 이제 딸이 죽어버렸으니 더 이상 그에게는 온전한 믿음의 확신이 깨어져 버리는, 믿음이 없어지게 되는 그런 순간이 되어버렸기 때문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조금 전에 이 야이로의 집으로 가던 도중에 예수님께서 12년 된 혈루병 여인을 만나셨을 때 그 여인이 고침을 받았잖아요. 그 여인은 살아있었기 때문에 고침을 받았던 것입니다. 그 여인이 살아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옷자락을 잡았고 그로 말미암아 병고침을 받았던 것이죠. 그런데 야이로는 자신의 딸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는 순간 그가 갖고 있었던 믿음은 이제 깨어지고 자신의 딸이 죽어버렸다는 상실감만 갖고 있게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자, 보십시오. 때때로 내가 계획했던 것들, 내가 신앙생활을 잘하겠다고 결심했던 것들이 깨어질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좌절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좌절하기보다는 끝까지 그 믿음을 유지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왜냐면요, 다른 사람들을 볼 때 그 사람들은 예수 믿고 병도 고치고 부자가 되고 삶의 위기에서 문제가 해결되는 것을 봅니다. 그런데 나는 암만 기도해도 내 삶은 그저 그렇게 변하고 내 육신의 질병은 고쳐지지도 않고 도대체 하나님은 나에 대한 기도에 대한 응답은 없는 것 같고 좌절하거나 실망합니다. 그럴 때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이 바로 이 믿음이 깨어질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야이로의 믿음이 깨지는 순간이었으나 예수님께서는 그의 믿음이 깨지지 않도록 인도하고 계시는 장면이 나와요. 왜냐면요, 예수님께서는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고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야이로에게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라고 말씀하시는데, 이 말씀의 뜻은 걱정하지 말고 나만 믿어 라는 말씀과 동일합니다. 지금 이 순간 어찌 보면 예수님에 대한 야이로의 믿음은 깨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믿으라라고 계속해서 그의 믿음을 권면하고 계시는 것이죠. 왜? 도대체 믿어야 할 이유가 없어졌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믿어라라고 강력하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일까요? 우리는 이 부분에서 조금 깊게 들어가야 되는데요. 야이로의 믿음이 다른 일반인들과 믿음이 같았기 때문입니다. 분명 야이로에게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믿음이 일반 사람들과 같았던 것이, 즉 깊은 믿음이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 역시 예수님을 찾아온 이유가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이 기도해 주시면 병이 나을 것이고, 또한 예수님의 오병이어 칠병이어의 기적을 보면서 야, 예수님을 따라가면 뭔가 얻을 게 있고 뭔가 받을 게 있구나 라는 그런 얕은 믿음의 수준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이죠.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야이로에게 그것보다 더 깊고 그것보다 더 강한 믿음을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결국 예수님께서는 야이로에게 더 깊은 단계의 믿음으로 이끌어 가시는데요. 야이로의 집으로 가니까 이제 야이로의 딸이 죽어서 그 집 사람들이 막 울고 있는 모습이 보여집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그 사람들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왜 울고 있냐? 이 아이는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이야기를 듣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비웃어요. 사실 말이 안 되는 이야기잖아요. 예수님께서는 비웃고 믿지 않는 이들을 어떻게 하시죠? 다 밖으로 내보내신 후에 그 야이로, 그러니까 이 딸의 부모 야이로와 그의 부인 그리고 제자들만 데리고 아이가 있는 곳으로 가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또 이 부분에서 좀 깊게 봐야 되는 것은 예수님께서 들어가실 때 데리고 들어간 사람들입니다. 제가 조금 전에 누구라고 말씀드렸죠? 이 소녀의 부모, 즉 야이로와 그의 부인 그리고 제자들입니다. 예수님께서 왜 이 사람들만 데리고 그 아이의 방으로 들어가셨을까요?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을 비웃었을 때 세상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능력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그 많은 사람들 앞에서 이 소녀에게 기도해 주셨어도 되는데 왜 이렇게 야이로와 그의 부인 그리고 제자들만 데리고 들어가셨을까? 우리 이 부분을 잘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예수님께서는 죽은 12살 소녀에게 달리다굼이라고 이제 말씀하시죠. 달리다굼은 아람어로 소녀야 일어나라입니다. 그리고 소녀의 손을 잡고 일으키니 그 12살의 그녀가 일어나 걸었고 사람들은 크게 놀랐다라고 이야기가 합니다. 사랑하는 광원교회 성도 여러분,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예수님께서는 이 야이로의 믿음을 더욱더 강력한 믿음으로 바꾸시기 위해서 이 사건을 통해서 이렇게 행하시는데요. 그것은 바로 이 야이로의 얕은 믿음, 즉 예수님께서 기도해 주시면 나을 것이라는 그냥 의원 같은 그런 예수님이 아니라 죽은 자도 살리시는 분이시라는 사실을 바로 야이로에게 보여주시고자 이렇게 행하신 것입니다. 결국 이 사건을 통해서 야이로는 어떻게 됐죠? 자신의 딸이 죽었으나 살아남을 통해서 그의 믿음은 더욱더 깊어지고 더욱더 강해질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믿음은 이제 예수님은 그저 병을 고치는 의인의 수준이 아니라 사람의 생명도 주관하시는 구세주시오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즉 믿음을, 굳건한 믿음을 갖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광원교회 성도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야이로가 처음 그에게 다가왔을 때 그 야이로의 믿음은 그저 내 딸에게 기도해 주시면 내 딸이 낫겠나이다 라는 일반적인 믿음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들을 통해서 그는 직접 병이 고쳐지는 것을 눈으로 목격했고 심지어 자신의 딸이 죽었으나 살아나는 이런 이적을 체험함으로 야이로의 믿음은 깊어졌고 곧게 굳어졌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자, 성도님들께서는 이 사건을 통해서 어떤 교훈을 얻으십니까? 야이로와 같이 예수님은 의사 같은 분이 아니야. 죽은 자도 살리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심이야 라는 그런 믿음을 갖게 되셨습니까? 그런데 제가 감히 말씀드립니다. 거기다 한 가지를 더 추가하십시오. 그것은 바로 믿기만 하면 된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이 있으면 된다라는 것을 한 가지 더 추가하셔야 되는데요. 믿기만 하면 예수님께서 도와주시고 믿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런 것들을 받지 못하는 이유는 바로 우리들의 믿음이 하나님 보시기에 온전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우리들의 입으로 믿는 사람들이라는 표현을 써요. 그런데 우리가 과연 무엇을 믿냐라고 물어보면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우리들의 행동이 과연 믿는 자의 행동인가? 우리들은 돌아봐야 돼요. 우리들 스스로가 때로는 어려운 문제에 봉착했을 때 그 문제를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고 예수님께서 해결해 주신다라는 믿음으로 행동을 하는지 아니면 믿지 않는 자들과 같이 인간적인 방법과 인간적인 생각으로 그 문제들을 해결하려고 우왕좌왕하는 모습을 보이는지 우리 스스로가 돌아보고 우리 스스로가 반성해야 됩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예수님께서 야이로의 딸 방에 들어가실 때 데리고 들어간 사람들, 그렇죠? 야이로와 야이로의 부인 그리고 제자들. 왜 이 사람들만 데리고 들어가셨을까? 그 답을 말씀드릴게요. 이 사람들만 데리고 들어가신 이유는 바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질 것을 믿은 사람들이었기 때문입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예수님께서 이 아이가 잔다라고 말씀하셨을 때 거기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비웃었습니다. 하지만 이 소녀가 다시금 살아나기를 간절히 바랬던 그 부모와 그리고 예수님의 이적과 예수님의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알고 있었던 제자들, 이들만 데리고 들어가셔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병을 고치는 수준이 아니라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분이시라는 사실을 직접 보여주심으로 그들의 믿음을 더욱더 강하고 견고케 하셨던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들이 살아가면서 참 어려운 일들을 많이 겪어요. 저도 생각해보면 참 많은 일들이 있었고 그 가운데서는 정말 견디기 힘든 어려움도 있었고 슬픔도 있었고 고통과 고난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건 비단 저만 겪는 게 아니라 이 자리에 계신 성도님들을 포함한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다 겪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낭망하고 절망할 때가 있죠.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은 낭망하고 절망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낭망과 절망을 가지고 예수 앞에 나와서 예수님께 내려놓아야 합니다. 낭망과 절망을 예수님 앞에 내려놓으면 예수님께서는 우리들을 기쁘게 맞아주시고 그 모든 것들을 대신 짊어주시고 우리들에게 평안과 안식과 쉼을 허락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믿으라고 하신 이유는요, 당신의 능력이 병 고치는 의사 수준이어서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생사와 복을 주관하시는 분이심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믿으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일을 겪는다 할지라도요, 지금 당장 이 야이로와 같이 지금 당장 내 가족이 죽은, 내 가족이 갑자기 소천하는 그런 슬픔이 우리들에게는 급격하게 닥치지 않습니다. 하지만 야이로는 예수님께 희망을 가지고 왔으나 자신의 딸이 죽었다라는 그 청천벽력 같은 소식을 듣고 깊은 좌절에 빠졌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눈앞에서 자신의 딸을 살려주심으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살아계신 아들이심을 보여주시고 야이로의 믿음을 더욱더 강력하게 하셨던 것을 기억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저는 이 자리에 계신 성도님들과 저의 믿음이 날마다 성장하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소망합니다. 저는 저와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의 믿음이 언제나 깊어지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소망합니다. 저는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과 저의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예수님께서 칭찬하시는 그런 강력한 믿음이 있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소망합니다. 그런 믿음을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믿음이 있다라면 오늘 설교의 제목과 같이 그저 믿기만 한다라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것을 해결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내 앞길을 열어주시고 지경을 넓혀주시며 나에게 준비하고 예비하신 그 복을 주실 것이라는 그런 믿음을 확신하고 계신다면 분명 그 모든 일들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혹시 이 자리에 계신 성도님들 가운데서 육신의 질병으로 인해서 때로는 가지고 있는 문제들로 인해서 신음하시는 분 계십니까? 낙심하고 좌절하신 분 계십니까? 믿기만 하십시오.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맡기시고 예수님께 맡기시고 믿기만 하십시오.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의 믿음은 우리들의 생명과도 같은 겁니다. 우리들은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고 우리들은 믿음을 통해서 구원을 받게 된 것이고 우리는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되는 사람들입니다. 따라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희생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구원을 주셨다라는 그 믿음을 통해서 이 자리에 계신 모든 성도님들께서는 다 천국에 입성하시는 그런 축복이 임하시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부탁을 드리며 앞으로의 삶 가운데서도 절대적으로 두려워하거나 염려하지 마시고 다 예수님께 맡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